1장 혹시 기억나십니까? 열왕기하 1장에 아합의 아들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이제 전쟁하려고 모압과 전쟁하려고 할 때 이게 그냥 올라가려고 하는데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묻자는 거죠. 누구에게 묻자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묻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하 1장이 그렇게 시작한 것은 이게 성경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냥 일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고 일하는 사람이 있고 문제 앞에서 뭐 하는 사람이 있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문제 앞에 뭐 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하고 일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문제 앞에서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성도님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합장 11기 하 3장도 여호람이 이게 이제 모압이 배반해가지고 여호사밧 왕이랑 전쟁하러 가는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뭐가 없습니까? 물이 없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든요. 우리가 다 망하게 됐다라고 여호람은 원망하는데 여호사밧은 여기 물을 만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구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누가 승리하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죠. 성도는 문제 없는 곳은 딱 한 군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에 문제가 없습니까? 공동묘지에 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다 뭐가 있다는 겁니까? 크든 적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보면 원망하지 말고 뭐 하자는 겁니까? 기도하자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원망하는 자의 자리에 서지 말고 기도하는 자리에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는 겁니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뭐 해지냐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이 지금 열왕기상 쭉 해오는 것의 내용의 초점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 4가지 기적도 똑같습니다. 구조는 똑같습니다. 전부 다 뭐가 있냐면 가부는 이게 경제적인 위기를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빚이 있는데 그 빚을 못 갚아서 두 아들을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거든요. 그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와서 구하거든요. 그리고 수넴 여인은 이게 선지자를 목회자를 잘 대우했다가 원치 않는 복까지 받았어요. 아들을 얻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아들이 죽었다라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말해야 돼요? 남편한테 말해야 되는데 남편이 얘기가 죽은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서 하인 하나 줘가지고 나 오늘 선지자한테 갈란다 그랬더니 야 이게 절기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뭐하러 가느냐 그랬더니 뭘 하러 간답니까? 평안입니다. 평안을 빌러 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말같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내 아들이 죽었는데 방방 떠도 지금 현찬을 판인데 뭐냐면 남편한테 얘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내가 주의 종을 찾으러 가는데 평안을 위해서 갑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을 때 최초로 누구한테 구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구하겠다는 거죠. 우리도 문제가 있으면 그걸 누구한테 말해봐야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누구한테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와야 돼요. 주의 종에게 와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그래야 돼요. 성도 여러분, 그 구조거든요. 그리고 이제 길갈에 가가지고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솥을 걸어놓고 국을 끓이는데 거기에 이제 쉽게 말하면 독버섯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걸 모르고 퍼줬는데 이게 죽음의 독이 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냐면 그 문제가 있을 때 누구한테? 하나님 종에게 부르짖잖아요.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전부 다 뭐 하는 겁니까? 문제가 있으면 구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찾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4가지 기적의 공통점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어떤 사람이 처음 익은 것으로 떡을 보리떡 20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야 100명 선지자에게 제자들에게 줘라 그랬더니 보리떡 20개를 어떻게 100명이 먹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된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어떻다는 겁니까? 이루어졌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게 오병이어 기적하고 똑같은 구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 네 가지 기적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엘리사는 누구의 종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종이다. 엘리야의 후계자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지금 이 기적을 네 가지를 통해서 보면 자기가 구한 게 있죠. 엘리야에게 성령이 하시는 일에 갑절을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증거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우상을 섬기는 시대거든요. 이방신을 섬기는 시대인데 하나님만이 뭐 하신다는 겁니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독도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보리떡 20개로 100명이 먹을 수 있도록 풍족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 하라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그래 하나님을 믿어야지라는 느낌이 확 오면 설교 끝나는 건데, 이게 뭔 소린가 하고 있으면 이제 제가 또 설명을 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올라올 때마다 설교를 짧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올라오거든요. 더우시니까. 그럼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더운데 오셨는데 그냥 보내기는 또 아깝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열왕기 3장, 열왕기야 3장, 열왕기 4장 내용의 초점은 그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으라.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신다는 겁니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뭐 하면? 순종하면 해결되고 기적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 신앙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찾으시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한 다음에 뭘 드려야 돼요? 말씀하심을 드려야 돼요. 중요한 것은 여기 성경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구하면 뭐라 그럽니까? 거기에 맞게 빈 그릇을 빌려오라 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당신이 안 오면 안 되겠다 그러면 가서 기도해 줘서 낫기도 하고, 가루를 국그릇에 넣어라 그래서 그것이 독이 풀어지기도 하고. 성도 여러분, 이게 모든 문제는 다 다르지만 다르게 말씀하시지만 결과는 뭐냐면 순종하면 어쩐다는 겁니까?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활은 결국은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잘하면 뭣도 잘하고 순종도 잘해요. 성도,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정점은 어디냐면 모리아산이잖아요. 이삭을 드리라라고 한 것이 아브라함 이야기의 정점이거든요.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예요. 그런데 그때 뭐합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에 대해서 굉장히 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죽을까 봐 자기 부인을 모른다고 누이라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까? 2번이나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아이를 바쳐요, 안 바쳐요? 바칠 수 있는 믿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면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순종하는 걸로 드러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순종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다 그러고 순종의 열매가 없으면 실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4가지 기적 중에 한 가지씩만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가부에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오늘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멘. 이게 엘리사가 와서 구하니까 그러면서 묻는 게 있죠. 네 집에 무엇이 있냐라고 묻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적은 거여도 있긴 있죠. 그런데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있는 것을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뭐 하신다는 겁니까? 일하시고 해결하셔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있는 것이 안 보여요. 자꾸 뭐만 보이냐면
없는 것만 보여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뭐 하면 있는 것이 보인다고 그랬습니까? 감사하면 있는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늘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있는 것이 보여요. 그런데 감사가 없으면 맨날 뭘 하냐면 없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지금 저 여러분들은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잖아요. 이게 다 걸어서 여기 오셨죠? 누가 먹고 오신 분들은 없잖아요. 다 걸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있는 것이 따지고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하라고 그럽니까? 없다고 그래요. 특히 여자들이 옷장문 열고 입을 옷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그 눈은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옛날 고은 목사님으로 보자면 그 눈깔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옷장을 열었는데 입을 옷이 이렇게 쭉 있는데 입을 옷이 없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있어도 뭐라고 하냐면 없다고 말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감사하면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보이고,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미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그 기름 한 그릇 있다 그러니까 무엇을 빌려오라 그럽니까? 그릇을 적게 빌리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빌리라는 거예요?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기름이 먼저 떨어져요? 그릇이 먼저 떨어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기름이 먼저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릇이 먼저 떨어져요. 그릇을 만약에 100개를 빌려왔으면 100개를 채우고도 기름이 남아요. 그릇을 1000개를 빌려왔으면 그릇 1000개를 채우고도 기름이 남아요. 하나님 그렇게 뭐 해주시는 분이냐면 공급해 주시고 주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릇 많이 빌려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용량이 커야 돼요. 믿음의 용량이 커야 돼요. 스케일이 좀 크게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할 때도 돈 단위 할 때도 보통 좀 억 단위로 이야기해야 돼. 그럼 막 1억 그러면 그까짓 거 이렇게 생각해야지. 1000만 원 그러면 막 죽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 그릇이 좀 커야 된다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릇의 크기대로 누가 부어주시냐면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크기대로 뭐 하시냐면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넴 여인은, 오늘 보면 수넴 여인은 이게 잘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뭐냐면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사가 수넴에 이를 때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으라고 초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한 여인이라는 것은 이게 부잣집 사모님이라는 거죠. 잘 살아요. 그런데 이게 엘리사를 잘 대접해요. 그러면서 이게 늘 뭐냐면 오고 가고 그러니까 담 위에다 뭘 재버려요? 방을 하나 만들어요. 거기에다가 책상, 의자, 촛대까지 다 들여놔줘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대접을 받고 나니까 오늘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가 나를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하니까, 성도 여러분, 섬길 때 세심하게 배려해야 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예의를 지켜야 돼요.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여인이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구할 거 있냐? 그럼 내가 말해줄게. 그랬더니 여인 나는 내 백성 중에 있나이다. 그런 거 도움 원치 않습니다 라고 거절했거든요. 그러는데도 엘리사 마음에 그렇게 섬김을 받으니까 뭐 해주고 싶어요? 축복을 해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1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아멘. 부자여도 늘 무엇은 있다는 겁니까? 마음 아픈 것이 있어요. 문제가 있다고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축복해 줘가지고 내년에 이맘때 네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그랬더니 나를 속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년 이맘때 누구를 안 왔습니까? 아들을 안 왔거든요. 그런데 추수 때 아버지 따라갔다가 내 머리야 내 머리 하고 아파하니까 어머니한테 달다 주라 그랬더니 어머니 무릎에 있다가 이게 죽어버렸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게
그러고 났을 때 이 여인이 이제 한 일이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한테 아들이 죽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아들이 죽었단 말도 누구한테 하지 않냐면 이게 엘리사 앞에 가서도 하지 않죠. 그래가지고 오늘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숨기시면 엘리사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것도 우리가 똑똑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잘나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뭐 해주셨냐면 은혜 주셨어요. 예수님을 계시해 주셨어요. 말씀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지금 그 여인이 뭐 때문에 괴로워하는지를 몰라요. 그러자 이제 28절 이하에 내가 언제 아들 달라 갑니까? 그 아들 줬는데 그 아들이 어쨌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내 지팡이 갖고 가서 그 아이에게 얹으라 그랬더니 당신 안 가면 나는 안 갑니다. 그랬더니 그 엘리사가 따라서 갔어요. 가서 봤더니 아이가 죽었죠. 그런데 오늘 33절 말씀,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아멘.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집안 한 구석 이렇게 한두 번 돌아다닌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똑같이 하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난 다음에 눈을 뜬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사가 왜 자기 눈을 그 아이 눈에, 자기 입을 그 아이 눈에, 손을 그 아이 손에 이렇게 맞췄냐라는 거죠. 이걸 이제 신약 성경에 오면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뭐한 자가 됩니까? 연합한 자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와 나는 뭐 하는 겁니까? 연합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죽이시려거든 나도 어찌라는 거예요. 나도 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아직 할 일이 있으니까 너를 살리고 그 아이도 어쩌겠다는 겁니까? 살리신다는 것.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예수님이 부르지 않으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부르면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그러거든요. 교회를 핍박하니까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성도를 핍박하니까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와 예수님과 뭐에 되어 있으니까? 연합되어 있으니까. 교회와 예수 또 뭐에 되어 있으니까? 연합되어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성도,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 욕하면 누구를 욕하는 거와 똑같으니까. 예수 욕하는 거와 똑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실생활로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엘리사가 그렇게 했더니 뭐냐면 아이가 살아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그 수냄 여인이 안았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과부 기름 사건하고 수냄 여인 사건은 이게 어디에 들어가냐면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수냄 여인도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일어난 일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순종하는 하인들은 뭐 하더라? 알더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누구만 알아요? 순종한 사람만 알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체험한 사람만 알지 안 그런 사람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니까, 은밀하게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두 사건 다 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릇에다가 기름을 붓거든요. 그리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건은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곳에 있는 사람만 아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만 알게 역사하신 것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나에게 적용된 그 방법이 다른 사람한테 그대로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 방법이 맞는 건데 다른 사람한테는 그 방법이 안 맞아요.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해요. 성경이 그걸 말씀하시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절했을 때 그랬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신앙생활의 방식을 저한테 계속 강요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우리 둘째 딸이 어느 날 노랑 머리를 하고 집에를 들어왔어요. 목사 딸이. 그리고 들어왔어요. 우리 이모가 옥과에 사시는데 이제 옥과 학교 다니니까 옥과 교회 가가지고 주일 성수하고 그 이모 할머니 계시니까 가서 인사해라 그랬거든요. 가서 인사를 했는데 우리 이모가 못 알아봤어요. 너 누구냐? 너 누구요? 그랬더니 예 저기 원정인데요. 원정이가 누군데 저희 우리 아빠 변목사 딸인데요. 그래 너냐? 못 알아보거든요. 노란 머리를 하고 왔어요. 옛날 같았으면 그 머리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다 뜯어 뽑아버려야지. 뜯어 뽑아야죠. 목사 딸이 그러고 다니면 어쩌겠습니까? 뜯어야지. 나갈 때 제발 좀 조금이라도 긴 반바지 좀 입고 나가라. 그래도 뭐 말도 안 들어요. 뭐 좀 잘못 오면 똥꼬 보이겠어요. 그렇게 입고 다니거든요. 그래도 어찌해야 되냐면 봐줘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목사지 지가 목사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내가 장로인데 네가 그렇게 하면 되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냐면 내가 하는 식대로 너도 따라와야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 신앙을 저한테 판을 박았거든요. 근데 제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못 견디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이건 뭐 하나님 예수님 그건 둘째치고 내가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성가대 섰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성가대 서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성가대 연습하고 올라가다가 죽겠어. 답답해서 나 성가대 앉아있습니다.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친구들 꼬셔가지고 무등산 놀러 가버렸어요. 주일날 그것도 목사 될 사람이 주일날 무등산에 갔어요. 그래갖고 우리 친구들을 모아놓고 내가 예배를 드렸어요. 이놈들아 불 받아라 그러면서 설교를 했거든요. 무등산에 가서.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그거예요. 성도 여러분, 목사 신앙을 성도들한테 판박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 신앙을 자식들한테 판박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성향은 내 성향이고 자녀들 성향은 자녀들 성향이거든요. 이게 다르거든요. 다름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는 방법하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하고 다른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정을 잘 안 해요. 내가 아는 것만이 전부예요. 내가 하는 것만이 전부예요. 다른 건 안 맞아. 이렇게 가버리면 성도 여러분 자식들 죽습니다. 답답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교회를 안 나와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냥 아버지, 어머니 얼굴 봐서 교회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신앙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기쁨이 없죠. 그러면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의 생활은 내 방법이 있고 우리 아들, 우리 딸들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고 이 권사님에게 응답하시는 방법이 있고 저 권사님에게 응답하시는 방법이 다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 두 개는 숨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죠. 앞에 두 기적은 문을 닫아놓고 기름 붓고 기도했는데 나머지 두 개는 공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공개적으로. 이게 독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밀가루 가져다가 넣다. 그래가지고 독이 풀어졌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20개를 어떻게 100명을 먹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그러니까 나눠줘라. 그래가지고 100명한테 띄어서 나눠줬더니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다 먹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은밀하게 되는 일도 있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내 신앙의 방법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방법이면 그 방법을 어찌해 줘야 돼요? 인정해 줘야 되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넓은 마음,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나하고 다르게 신앙생활 해도 그걸 뭐 해줘야 돼요? 봐줘야 돼요. 격려해 주셔야 돼요.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신앙의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오늘 4가지 기적 속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말씀하십니다. 빈 그릇을 빌려와라, 적게 빌리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사자에게 가서 구하면 당신이 오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절실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연합된 자다, 연합돼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시고, 국그릇에 독이 있었을 때 밀가루를 넣어라. 성도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마라에 쓴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물이 있는데 써서 못 먹어요. 그때 그 물에다 뭘 던집니까? 밀가루를 풀지는 않지요. 뭐냐면 나뭇가지를 던지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뭘 던져서? 나뭇가지를 던져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 다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구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고 그 사건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열왕기하 4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말씀해 주시려고 그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없는 것을 뭐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방신 우상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그런 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여수 성원교회가 이 여수 땅에서 하나님 제일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도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니까?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